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과 비슷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은 가장 동시에 타락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겸손보다는 내 자랑을 하기를, 또한 영원한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잘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반절에 있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당시의 철학자나 지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능한 자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문벌 좋은 자는 부유한 귀족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조건들, 지식이 많거나 또한 권력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지식이 많으니까, 너희는 부유하고 또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혜롭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구원을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택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서, 새벽기도에 열심히 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공기처럼 이제는 당연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이 새벽에 씻고 오셨겠지만은 날마다 일어나셨을 때, 날마다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일어나셨을 때 이렇게 한번 거울 앞에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초반부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은혜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라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의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이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다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남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말로써 입술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구원을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야기를 어렵게 하면은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나이가 젊으나 저도 젊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50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있으나 우리가 부자이나 부자이지 않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은 이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삶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한 이시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우리를 단지 너 혼자만 신앙생활해, 너 혼자만 살아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어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마치 어부의 그물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매듭들이 서로 고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물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리 때문에 모인 것처럼 말이죠.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물이 상해집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분열되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번 끊어진 그물은 깁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물을 꿰고 성도와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그를 위한 신앙으로 함께 있지 않다고 하면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비계 싫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용납되지 않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울 보고 말씀하라고 하셨죠. 자기 전에 또 하나 하라고 하셨죠. 하나 더 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것처럼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10분이 넘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왔으나 아니면 좀 멀리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와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향성을 그분한테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같이 살아가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러 살아가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삶을 가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떠한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쓰여시면 좋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함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택정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